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필요하세 양하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모두를 보내어 그를 장가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 걷대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 걷대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 걷대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 걷대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몸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몸은 과일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내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몸은 과일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버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너는 단장 너머라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을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빌어주시고, 마가 다락방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드립니다. 우리들의 서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서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벗어 싸워 객사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몸으로 힘써 나가세 한 몸으로 힘써서 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서 오서 성전모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이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건 망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몸으로 힘써 나가세 한 몸으로 힘써서 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서 와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주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내장에 수 없어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서 오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몸으로 힘써 나가세 한 몸으로 힘써서 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서 오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꺼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몸으로 힘써 나가세 한 몸으로 힘써서 오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서 오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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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말씀을 사는 저희들 아버지 마귀 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휴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며 다 휴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저희들의 신앙이 독소리 날개치며 흘러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구 영부 영남지방의 영천 청도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남북한이 복음으로 자유통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주가 복음화되고 수박되게 해서 우리 조선족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북한과 만주 마을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 해방시켜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독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성결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삶이 살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저 요한계시록 쪽에 신약성경 뒷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페이지 수는 38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 1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어요. 다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후서 집사님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셨네요.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다.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죄를 용서함 받고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더 사랑할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하죠. 자녀들은 부모 마음 모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어떤 어머니가 혼자가 되어서 아들 하나를 오기야 금이야 세상 꾸준일 다 하면서 키워놨더니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려고 이제 크니까 독립한대요. 학교가 멀대요. 그래 멀지 않대. 통학해도 되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그 아들 하나 보고 했는데 설득하고 설득해도 결국 집을 나가는 그런 유튜브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좀 크면은 부모님을 떠나려고 하죠. 근데 그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그거를 감사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충성할까?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래.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죠.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리고 주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여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대신 욕하지 않았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조롱하는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 또 로마 병정들 욕하지 않았어. 내가 죄가 없다.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변호사 개업하는데 축사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변호를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변호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변호를 잘하시는 예수님의 변호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변호 일을 잘 해라고 어떤 장로님한테 축사를 해줬대. 그 장로님이 그 축사를 듣고 늘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의 그 변호사로 선임하는 그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사회에 이 구성원이 있는데 가장 작은 구성원이 가정이죠. 그 다음 사회잖아. 그 다음 국가잖아.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서 국가를 이룬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나라에서 최소 단위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어떤 남편이 도저히 여자하고 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이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헤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싸우면서 사는 게 덕이 안 됩니다. 그냥 헤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깨뜨리지 마라. 그래서 둘이 이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만나라 그러더래요. 만나서 하나님 뭘 얘기할까요? 만나면 네가 할 얘기를 내가 입에 넣어주겠다. 우리도 어디 가서 이제 성경에 여러 말씀 있잖아요. 무슨 말을 준비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말,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전도할 때도 성령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자기 아내한테 별거 하고 있는데 만나자 그렇게 여자들 안 만나려고 그러죠. 싫다고 이제 끝냈다고 따로 사는 게 좋다고 막 이래 겨우겨우 만나자고 사정을 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주 속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자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라고 하니까 깨뜨리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그 아내가 막 돌아가세요 안 만나요 막 이렇게 쌀쌀하게 그렇게 해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를 거닐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닷가만 한번 거닐고 헤어지자. 바닷가만 한번 거닐자.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못 이기는 척. 그 처음에 둘이 사랑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바다를 거닐다 갑자기 파도가 막 치는데 여자가 막 이제 파도에 놀래가 이래 하다 보니 이 반지가 헐거웠는 거. 반지가 이제 빠져버렸어요. 파도에 휩쓸려가는. 남자가 얼른 자기 그 결혼 반지를 그 반지 옆으로 던졌어요. 그 여자가 왜 반지를 던지냐고 이러니까 자기 반지가 외롭잖아. 이러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멘트를 그 한마디에 여자가 그 아내가 감동을 먹어서 그 가정이 화합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우리가 든든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도 꿀을 발한다 막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 유대 사회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접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 이제 유대인의 가정교회에서 그들은 태교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가정교육에서 한 8단계로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미크베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둘이 약혼을 했잖아요. 결혼도 아니에요. 약혼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둘러싸여서 그 침례교회 가면 물에다가 우리 장로교는 목사님이 하얀 장갑을 끼고 이제 이런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로 해서 세례를 줍니다. 침례교는 물에 붕덩 담그죠. 그래서 그 침례교 그 정결탕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 약혼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삥 둘러서서 기도를 하면서 자궁을 청결하게 하는 예식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으로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니까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이 약혼녀의 몸속에 아기가 생산될 거니까 자궁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랍비하고 그 여인이 들어가서 랍비가 안수를 해주는 거죠. 그 우리는 아기가 생겼을 때 태교를 하잖아요. 이 요즘 기독교인들도 태교를 중요시해서.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약혼해서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 그 생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정결 예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로는 콜 단계인데 매일매일 임신을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버지는 그 태아의 뱃속을 배를 향하여서 늘 이 성경을 쉐마 이스라엘 이 히브리말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엘헤이누 하면서 이 아기를 향해서 늘 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늘 그 태아한테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인은 이사야 66장 9절 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1절에 12절 노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아기를 그죠? 너를 만드셨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기. 그런 말씀을 아이한테 들으면서 매일매일 엄마도 말씀을 적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기 태어나잖아요. 아직 뱃속에 심장만 뻑뻑 뛰고 아직 눈이나 손이나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지지도 않는 그 태아한테 첫 번째 임신 진단 받았을 때는 이 첫째 달에는 심장만 팍팍 뛰잖아요. 그 생명한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세 번째 단계 특별한 단계인데 엄마가 술을 넣는 거죠. 술은 그림을이나 뭐 타조나 뭐 비둘기를 술을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술을 넣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교육으로. 그러면 술을 넣다 보면 이 마음이 이 산모의 이 마음이 임산부의 마음이 차분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술을 넣으니까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술을 넣어요. 그래서 그 차분한 그 엄마의 영성이 태아한테 전달이 되는 맑은 영성이 태아한테 전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술을 넣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제 제데카 단계라고 구제. 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10분의 1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10분의 1은 주의 종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또 일하도록 10분의 1을 떼고 또 세 번째 10분의 1은 구제헌금으로 떼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만약에 100만 원을 수입이 있다면 10분의 1은 10만 원, 10만 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90만 원, 90만 원에 10분의 1은 9만 원이죠. 9만 원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렇게 자기의 뭐 스승님이나 이런 그런 분들한테 이제 11조를 드리고 어른들한테 용돈이라든지 그죠? 그런 걸 드리고 그러면 19만 원이 나갔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81만 원이죠.
81만 원에 대한 11조. 8만 1,000원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구제로. 그래서 그 돈은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동네에 구제금으로 모아요. 그 동네에 구제 헌금이 막 넘치나는 거라. 그래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꿈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나는 거지가 되는 게 동네 구제금이 너무 많았어.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철저하게 부모님이 구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모님이 또 나누어주는 나눔의 삶도 보여주는 것이 그게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렇게 구제하는 훈련을 11조는 말도 할 거 없고요. 당연히 하지만 그렇게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랬다고 그래요. 밥을 할 때 가족이 4명이면 5인분 6인분을 하는 거죠. 밥을 퍼기 전에 대문 밖을 나가요. 거지가 없나. 거지가 있으면 집에 들여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렇게 해서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제금이 있는데 누구부터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누구부터 구제를 해야 되나? 유대인부터. 그 순서가. 그런데 이제 구제금을 줬는데 또 받으러 오죠. 또 받으러. 계속 오면 어떻게 하냐? 10분의 1만 주면 돼. 10분의 1만. 개인 가정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죠. 10분의 1만 주면 되고 나중에 계속 오면 나머지 주면 니도 못 사니까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어때 나중에는 미소를 줘라. 미소를 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5번째 단계로는 특별나 단계인데 기도하는 습관을 이 기도하는 습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도 제일 좋은 교육이 뭐죠?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아주 자녀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부모님들이 계속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떤 그 물질에 있어서도요 아주 철저하게 근금절약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떤 그 장로님이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가다가 깨밭을 지나가는 깨밭이 너무 넓었어. 그래 아내가 저 깻잎 너무 좋다고 김치 담으면 좋겠다고 그래 내려서 깻잎을 땄어. 그 장로님이 이거는 농부가 이 큰 밭에서 깻잎이고 몇 장 따는 것은 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농부는 이렇게 아무나 따가가면 안 된다. 그래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옛날에는 1,000원짜리가 뭐 가치가 있었겠죠. 비닐리에 싸서 깨나무에다가 달아놓고 왔어. 그거를 자녀들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아무거나 따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인이 없어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 책방에 가서 책을 사는데 최근에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와서 100만원치 책을 싹 샀어. 그래서 그 책방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책을 팔면은 한 25%에서 30만원 돈이 남아요. 마진이 남다는 거죠. 그러면 이 30만원에 대한 10분의 1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 또 구제금을 또 띈다 그랬잖아. 10분의 1 떼고 나머지 또 떼고 하면 대충 뭐 2만 얼마 3만원 안 되잖아. 그래도 3만원을 목사님을 내주면서 내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이 구제를 해주세요 하면서 책값을 주니까 도로 3만원을 내줘서 목사님이 다른데 구제를 썼다는 그러니 그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또 구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6번째 튜시바 단계인데
이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 성경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생각도 마찬가지, 행동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걸 성경 중심으로, 성경적인 생각, 가치관, 행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탔잖아요.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니까. 그 이방인은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방송에 이제 예루살렘에 불빛이, 공항에 불빛이 보입니다 하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간적으로 다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하나님 감사,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불빛이 보인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다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어려서부터 모든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 구제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교육된 그런 유대인의 그 유대인의 교육된 이 삶이 그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주님께 칭찬받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경적인 삶에 옛날에 강제구 대장이 어떻게 했어요? 수류탄이 떨어지자마자 그 일기장은 항상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하면서 수류탄이 떨어지자 말자 이건 생각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덮쳤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자기의 몸은 산산이 이렇게 산화된 그런 믿음의 분들은 그 삶이나 생각이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생각할 게 없어. 1, 2초 생각할 거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화된 그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린이들 가정교육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되고,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나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화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힐렐 단계, 힐렐 찬양하는 단계.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그죠? 늘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이가 이제 좀 4, 5살 크면 높은데 알을 올리나요? 그럼 엄마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그럼 애가 무서워 못 뛰어내려. 엄마 아빠가 있잖아. 툭 뛰어내리면 엄마 아빠가 탁 피해버려. 땅에 푹 떨어지게 만들어. 너는 엄마 아빠도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찬양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이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우리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단계로 코시아 단계, 코시아, 논코시아,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젓가락장이라고 그러죠. 비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순대 안 먹는, 이제 먹으니까 쿵쿠리한 냄새 나고 맛이 없어. 옛날에도 이 순대를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집에 식구들은 또 순대 사오라 그러고 아마 또 먹고 이랬는데, 피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순대 이제 안 먹는다. 어제도 이제 우리 이 농협 여성대 모임이 금요일 있었는데, 순대 그 선지국하고 한우국밥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한우국밥 먹었어. 다른 사람은 그 소피 덩어리죠. 선지국, 그죠? 그걸 막 맛있다고 먹더라. 한우국밥은 제하고 옆에서 두 사람만 먹고 대부분 다 선지국밥 먹는데, 피를 먹지 말라. 이 코션은 먹는 거, 논코션은 먹지 않는 건데, 비늘 있는 고기. 저도 이제 고등어 많이 먹었잖아요. 고등어 비늘이 없잖아요. 그죠? 국민 생선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고등어 안 산다 그래요. 그, 일본에서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얘기가 나오고, 우리 애들이 생선을 안 먹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아래 시장에 전도하고, 그 수박아채 나눠주고 오는데, 그 조기를 팔더라고. 조기는 비늘이 있어요. 고등어는 배를 따고 내장을 꺼내야 되지. 그런데 조기는 비늘만 제거하고 지느러미 자르고 구우면 돼요. 그래서 조기는 또 굽고 하는데 손질도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서 시댁도 갖다 드리고 뭐 저도 몇 마리 구웠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도 이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회도 이제 먹으러 가면 밀치나 향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비늘 있는 것만 이제 먹으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오징어 회나 오징어 비늘 없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저는 이제 노력해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이 한국에 유대인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집에 이제 초대를 했는데, 음식에 돼지고기 있으니까 다 골라내더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쪽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하지 않아요. 염소나 소나 양은 되새김질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먹으라 그랬잖아. 그 바닥에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고, 타조가 아니고 뭐 백로 같은 거 있잖아요. 황새 이런 걸 먹지 마라 그랬죠. 성경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좀 이렇게 노력해서 이 랍비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시대 율법을 다 그 소용없다. 그렇지만 어때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자, 네덜란드에 가면 보물 1호가 성막입니다. 유럽이 저렇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옛날에 엄청나게 유럽이 복음화되어서,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다 선진국 그전 대열에 다 저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죠. 그 네덜란드의 보물 1호가 성막인데, 우리는 남대문이 보물 1호인가 그렇잖아요. 이 성막이 보물 1호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하는 삶.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도 그렇고, 그 우상 앞에 섬긴 그 진미, 고기, 맛있는 반찬, 맛있는 고기를 거부했잖아. 그래서 풀떼기만, 야채만, 우상에게 바치지 않는 음식을,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의 이런 가정교육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세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카트 대통령 여러분 선거운동 하면서도 자기 고향에 그 20명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한 그 반사 교회 교사를 했잖아요. 그 바쁜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에도 그 기자들이 막 70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카트 그 후보죠. 대통령 되기 전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기자들 분부하고 본인들 다니는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작은 달란트,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그 반사, 교사의 일을 대통령 출마하는 그 바쁜 시간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 큰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우리 주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문 밖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써서 붙이세요. 아니 기독서점 가면 말씀 있어요. 붙이세요. 이 말씀대로. 자, 이스라엘 랍비들은 손에 이거 테이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손에 이렇게 막 감죠. 쪽두리처럼 거기도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머리에 이마에 붙이라. 이 말씀 그대로 합니다. 랍비들은 이 텍스트 그대로. 자, 우리도 문에든 문 안에든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여러분도 붙이세요. 이 작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세마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들은 두 가지를 가져다니는데 지팡이, 긴 지팡이로 가지고 이제 양이 목에 걸려 있으면 그 나무를 제끼고 양의 목을 당기면서 그 사랑의 지팡이죠. 그런데 이 막대기는요, 옆으로 그 대열을 혼자 낙오된 양을 이렇게 몰아 넣을 때는 이 막대기를 한다는.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무교병, 여러분들 폭신폭신하고 안에 스펀지처럼 맛있는 그런 떡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런 쫀득쫀득하죠. 이스트 안 넣으면 완전히 떡처럼 그래요. 그걸 먹어라.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 좋죠.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자기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쓴나물도 먹어요. 6월절에 그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을 먹어야지. 뭐 고돌빼기나 또 육모초나 또 뭐 민들레도 좀 쓴 나물이지. 이런 쓴 나물을 먹어야 돼. 또 쓴 나물이 몸에 좋아요. 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도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을 때는 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것만 하나님 자기한테 달콤한 사탕만, 여러분 달콤한 사탕만 먹어갖고 옳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습니까? 이빨만 썩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신앙이 어린아이니까 애기니까 그때는 젖을 먹어야 돼. 그러면 점점 자라면서 어때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선나물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옳은 소리 몸에 좋은 약을 쓰고 자기한테 덕이 되고 좋은 발전되는 말은 듣기 싫어요. 짜증나요. 듣기 싫어요. 당장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좋은 말씀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벼가 이삭이 충실하면 고개를 숙이잖아.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귀를, 이 솔로몬의 지혜가 뭐죠? 듣는 귀다. 자꾸 들어주려. 자기 말만 자꾸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는다. 안 좋은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사탕만 먹어. 달콤한 사탕, 초콜릿 이런 것만 먹어갖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질책도 들을 자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 발전하는 자기가 귀에 아주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유명한 요압 장군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이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는 아들한테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의 그 왕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죠. 압살롬이. 인물도 좋고 머릿결도 너무너무 멋지고 인물이 엄청나게 멋지다는. 여러분 저 다비드상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각을 했는데 다윗상 다비드상이 인도를 다 주고도 그거 안 판다 그랬어. 그 다비드상에 돌을 쥐고 있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그 다비드상의 그 다윗을 보면 다비드상의 다윗이잖아요. 손에 그 힘줄 조각을 했는데 이 돌을 물맷돌을 쥐고 있으면서 골리앗한테 이렇게 하는 그 다비드상의 그 손에 힘줄까지도 다 조각이 되어 있어. 그 다윗도 너무 멋지대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너무너무 멋진 성경에 머리채도 엄청나게 멋있고 머리카락도. 그러면 아버지를 죽이면 어때요? 아버지를 죽인 폐륜의 아들로 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그 베냐민의 자손 중에 한 명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조금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가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로 왕위를 빼앗겼잖아요. 그 베냐민 사람들은 별로 이 다윗 왕을 조금 지지를 덜 했는 거죠. 그래 지나가는데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이 다윗을 보니까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렇게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 우리 한국말로 10원짜리 용나오겠죠.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 장군이 이랬어요. 저 폐역 무다자 당장 가서 목을 베가 올까요? 아비새 장군이. 그 장군 다윗 옆에 있는 장군들은 엄청나게 용맹하고 싸움 잘하는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최대의 영토를 그리고 저 주위의 나라들의 조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은을 돌같이 그 아버지 때 그 부를 이어받아서 엄청난 부자로 살았는데 그 군인들 장군들은 너무너무 용맹했답니다. 그 시므이 하나 목 잘라 오는 것은 그 일도 아니죠. 근데 다윗이 냈더라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비루한 자여 이제 속된 말로 아들한테 쫓겨갖고 버섯발로 도망가는 다윗아 꼴 좋다. 베냐민 지파의 왕위를 네가 뺏어가 네가 왕이 되더니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만 말. 성경에는 뭐 자세한 얘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비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제 이 가거라 하지만 이제 뭐 꺼지라 꺼지라 이런 식으로 아주 조롱을 했을 겁니까? 근데 다윗은 냈더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입을 시켜서 나를 겸손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 아비새 장군을 창을 꺼내고 뛰어가려 하는 아비새 장군을 중지를 시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자기 성질대로 다 하고 자기 혈기대로 다 하고 이러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도 그 엔게디 동굴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한테는 기름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한테 뜻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옷자락만 베어서 그 사울을 살려줬어요. 왜 원수를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은 그 마음이 정말 군자의 큰 인물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돌아가서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기는 자가 먼저 죽는다. 부부지간에도 져야지 오래 산다. 여러분 다 지시고 오래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네, 교회 생활에도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은퇴하고 교회를 안 나오면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 한 1000명 넘게 안 나올 것 같아. 장로님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을 붙들었죠. 은퇴하고 이제 딴 데 갈까봐.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목사님 계속 나와주세요. 목사님 나가면 한 1500명 나갈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조건이 있다. 내가 이 교회를 크게 짓고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 은퇴하고 여기 다니는 조건으로 내가 교회 본당하고 화장실 청소하게 해달라. 장로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은퇴했는데 무슨 성도들이 많은데 미천 명이나 되는데 왜 본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청소 내를 안 시켜주면 내 교회 와서 뭐 하겠노. 그래서 청소 안 시켜주면 이 교회 안 나온다. 은퇴하고 나는 더 멀리 가버린다. 이렇게. 그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청소할 사람 같이 붙여줄 테니까 청소하세요. 목사님이 그 본당도 청소하고 은퇴하시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예배를 오는 청소를 하니까 너무 성도님 좋은 거죠. 화장실에서 청소하는데 똥도 예쁘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좀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저 목사님은 은퇴를 해서 청소를 하는데 나는 화장실 요 한 칸만 청소해보자. 그래 화장실 청소할 때 그 목사님 청소하다 보니까 똥도 더럽더래. 성도들 똥도 더럽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시던데 그렇게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지하에서 그는 성경이 발각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바로 사형이에요. 북한은. 이제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만 배신해도 다 죽어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 성도들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남한이 저렇게 발전이 되고 타락을 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북한의 성도들은. 그 30명 중에 어떤 한 명이 중국을 갔다 오면서 성경책도 없이 예배 드렸다니까. 성경이 발각되면 안 되니까 성경도 다 없앴잖아요. 증거물이 있으면 또 잡혀가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없었는데 저 중국에 갔다 오는 그 30명 중에 한 명이 성경책을 가져온다. 성경을 서로 읽고 싶어갖고 성경을 창세기는 누구 레이기는 누구 다 나눴어요. 그래서 나눠서 구약 성경 읽는 사람, 신약 성경 읽는 사람, 성경을 다 한 권을 가고 쪼갰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을 막 읽고.
근데 그 30명 중에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그 구약을 읽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구약 읽었던 사람은. 신약을 찢어가서 읽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된다. 용서해줘야 된다. 막 싸워갖고 결국 30명 중에도 나눠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성품이나 우리의 생활 면에서 우리 성경의 여인들 중에 사라하고 한나를 비교해 보도록 해요. 사라도 한나라 공통점이 결혼을 했죠. 아기를 못 낳았죠. 처음에 남편들도 다 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아들을 낳았어요. 첩들이. 둘 다 본부인한테 구박을 받았어요.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판 막 싸우면서 아브라함하고 싸우면서 하간하고 저거 쫓아내라 하면서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자기가 구박받으니까 싱이 짜증 부르면서. 짜증 부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라헬이죠. 예쁜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어떻게 됐어요? 애기 낳다가 죽고 일찍 죽었잖아. 요셉과 베냐민이 엄마 없이 자라니까 야곱이 더 요셉을 사랑에 편애했잖아. 불쌍하다고. 늦게 얻은 아들이지. 맨 마지막에 요셉 그 베냐민을 막내, 그 다음에 늦게 낳은 아들이라 내리사랑이라고 더 사라는 이렇게 남편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내버렸잖아요.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첫 번인나가 자기를 구박하고 아들 낳았다고 콧대를 높이고 아이도 못 낳는 게 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할 때 싸움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98세대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지 술 먹고 주정하는지 구분도 못하고 술을 끊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주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한나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러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리교에서는 목사님들이 30년 되면 30년째 목회 30년째 되면 이제 축하도 드릴 겸 이제 그 뭐 감사패나 이런 거 받든지 뭐 이렇게 축하 파티를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한 10명 됐는데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는 근데 자기 장로님들 가족들 꽃다발을 다 들고 왔는데 사진을 찍는 그 타임에 있어서 그 한 분 목사님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내한테도 교회 당회한테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 다른 분들은 전부 꽃다발 받는데 자기는 꽃다발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옆에 목사님이 좀 보기 그랬는지 꽃다발 하나 줄까요? 이래. 냈더라 그랬대요. 그렇게 이제 자리에 돌아오면서 눈물이 좀 찡하더래요. 아 이제는 교회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꽃다발을 받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지 마라. 내하고만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누가 칭찬을 하지 않아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서 여러분들 칭찬받으면 다 상급에서 깎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나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묵묵하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달콤한 사탕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 하나님 만나만 먹으라 했죠. 하나님 주시는 만나만 먹으라. 쓴나물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더 우리의 삶이 성숙된 삶,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녀들도 더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그런 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의 자녀들이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있어가며 무엇보다 예수님 잘 믿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정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음식과 쓴나물도 먹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16일 날 강화문 집회에 갑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 또 지금 전단지가 화요일 되면 이루어요. 신문도 지금 제 차에 한 묶음 있거든요. 일부는 좀 나눠주고 그래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신문 배포도 하고 강화문 가실 분들 또 모집도 해야 됩니다. 16일. 네, 그래서 16일 날 갑니다. 15일은 장소가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16일 날 서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의 분들 많이 참석 권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1장 나중에 371장 부르거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여 강풍위로 강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서요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자유한 깜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오신데 뒤엎고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공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공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과일 먹겠습니다.